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지난번 사경회 때 준비했던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경회 때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광야 여정 속에 낮아짐의 은혜라는 것을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만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 나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 단순히 어떤 종교개혁의 유산과 그 정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경이 때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낮아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꼽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와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었던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단번에 드리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그분이 드렸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산 제물은 구약시대에 죽임당하는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살아있는 그 의미를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기꺼이 사용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뜻하고 가장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아무런 모습이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제물로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이 살아있고 여전히 순종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실력조차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마치 위대한 음악가 바흐가 자신의 모든 작품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썼던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은 자로 자신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희생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순전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단지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예배당 안에 드려지는 의례적인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빼고 예배라는 형식에 매달려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예배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강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나 또 우리 조장로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욕심에 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와 같은 것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 말은 쉽죠. 그러나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내적인 생각과 단순히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왜 이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늘 그 축복된 그 찬양의 가사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현실을 사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소개받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또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와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날 어거스틴은 뛰어난 지적인 욕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어거스틴은 육체적인 정욕과 철학적인 방황 속에서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진리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잘 다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갖 학문과 사상을 섭렵하며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했지만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공허함은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영적 번민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의 참회록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합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을 순간적으로 어거스틴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가 언제냐면 그 바깥에서 떠들며 노는 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곁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읽습니다. 때마침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한 게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과 의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시는 대로 이 신학사에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한 사람의 위대한 어떤 신학자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한 번쯤은 진정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거스틴과 같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 일의 회심의 사역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이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와서 종교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를 많이 진행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 수준에까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방황과 고뇌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개인의 진로, 섬김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본질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단순히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이나 소비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모습,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낮아짐, 그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말씀 앞에 선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교만하거나 쓸데없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의 변화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별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는 삶이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지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삶의 중요한 선택 안에서 혹은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정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철저하긴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멘토가 주변에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멘토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리고 온전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여러분 어저께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아침 예배를 나오는데 제가 좀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아침 예배 때는 딱 나와서 이제 이 교회를 오기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잠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온 도로가 빙판으로, 그러니까 이게 블랙 아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상 때문에 길이 구분되지 않고 빙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에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로 순화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짜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인가? 그럼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그래서 간신히 조심조심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 예배 때 누가 나오실까?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오시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 어르신들 분명히 어르신들은 참석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다행 중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잘 끝내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어서 이제 가시는 거를 이제 멀리서 보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근데 때마침 버스가 왔더라고요. 이 버스를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열심히 타야겠다 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미끄러운 걸 그 순간 잊어버렸던 겁니다. 순간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부딪히면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걱정이 되십니까? 근데 그 순간 정신을 잃는 와중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피한 게 먼저 앞섭니다. 정신을 빨리 잡아야지 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혹이 생긴 걸 느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받았는데 괜찮은 걸 보니까 내 나름의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발 다른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S반을 탔습니다. 근데 S반을 탔는데 이러한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날에 이제 불황자이신 어떤 한 거리의 사람이 거기서 큰 실내를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픈 와중에도 갑자기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방금까지 머리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이게 잘못됐으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죽지 않았을까라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짜증이 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던 겸손했던 마음에서 사소한 불편함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감동을 받아도 육신의 반응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모자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모습,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해프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쓰러지고 매 순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